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본문은 매우 길고 또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갈라디아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이 갈등과 그 갈등의 자세한 내용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마음에 또 어떤 것에 미혹이 되어서 그들의 복음이 흔들렸고 할례와 율법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것은 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내용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듣고 그들의 복음을 다시 거짓 복음이라고 했던 그 복음을 버리고 원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언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단에 빠져 있거나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에게 4주 만에 시간을 주시면 가가지고 그 친구 구해올게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들어갔다 다시 못 나오는 사람들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거기 들어가서 배우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한 4주, 5주만 되면 구해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변에 열심히 있거나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있다면 미리미리 살펴보고 또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빠져들었다면 정말 힘든 일이니 반드시 교회에 알리고 또 목사님께 알려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버려버리고 초등학문이라고 하고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빠지게 된 것이 좀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들이 복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속히 진리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그 거짓 복음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들의 신앙에서 좀 더 잘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상과 미신과 그곳에 있던 그 샤머니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징계한다, 또 권면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그들이 벌였던 거짓 복음에 대한 징책과 갈등에 대한 내용인데, 바울이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10절 말씀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또 해를 삼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의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전에 버렸던 이 샤머니즘적인 것들을 다시 받아들였을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을까 살펴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섬긴다, 우상을 숭배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장 기분 나쁜 이야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대한 내용들과 아픈 상처에 대한 내용들은 알아도 모른 척하게 넘어가 주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잊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그 우상 숭배와 미신을 섬겼던 그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쁜 이야기까지, 어쩌면 나쁜 이야기인데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까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지키고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미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섬기고 할례하는 것을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섬기느냐라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졌던 가장 큰 핵심은 그들도 스스로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잘 믿고 싶은 그들에게 바울이 없는 그곳에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유대인이 되고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 단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을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자격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 믿을 자격이 어떤 단계나 상태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믿을 자격은 우리처럼 죄 많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면 다 믿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먼저 의로운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이 의롭게 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을 준 것입니다.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면 흔들림이 없겠지만, 바울이 없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헬라인에게는 마음이 움직일 만한 유혹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죠. 1년, 2년 지나면 예수님 믿는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들이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믿음도 내려놓을 경우가 많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태위태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위태위태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그들이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위태위태함이 눈에 보이는 해결책으로 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율법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확신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불소식의 일뿐입니다. 지금이야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키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적 유대인이라고, 상징적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범주 안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DNA를 타고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들이 헬라인에게 말한 것이, 이방인에게 말한 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헬라인 스스로도 유대인이 되면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누가 왈가왈부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나쁘다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믿으면, 그것만 행하면 더 잘 믿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믿음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음껏 달려가는 것에만 치중해서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빠집니다. 모처럼 성경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성경 공부해봐야 되겠다는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 열심에 달려감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도 잘 모르게 달려가 버리고 맙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내용도 관심이 없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대한 껄끄러움마저도 다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지킴으로 더 이상 내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달려간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착점이 바울이 말했던 거짓 복음으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예전에 행했던 그 미신과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어 놓고 그들이 충격받는 이야기들로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것, 우상이라는 것, 미신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을 신적 존재로, 신앙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미신과 우상들이 있습니까? 많은 미신과 우상들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 자체가, 그 나라 국민들 자체가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있죠.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시골에 가면 제가 일부 때 시골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도시에도 있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집에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연초가 되면 그런 이야기들로 말씀을 하죠. 차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차에는 없으시죠? 안 믿는 사람들 차에는 꼭 있는 게 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명주실과 명태입니다. 명주실과 명태가 그 차 운전석 밑에 있어요. 혹시 중고로 차를 살 때는 항상 밑을 쳐다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거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사고 많이 나는 삼거리에 가가지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때 명주실과 명태를 달아놓습니다. 명주실과 명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운전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내 한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로, 믿음의 존재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이 미신은 인간의 약함의 투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미신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미신의 결과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우리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벌어진다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그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과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미신의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미신으로 섬깁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절망을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이 기복신앙으로 비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냥 존재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절망과 그 절벽을 뛰어넘을 때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삶을 해결하는 것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버릴 때 그들은 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주님을 알면서도 왜 신앙을 버립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해결할 것이 있다고 여기면 거기에 목숨을 메어 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미신을 이야기하고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부터 9절, 10절 쭉 읽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논리적인 말은 아니에요. 사실 사람을 설득하려면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러니 너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설득하는 것이 논리로 설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전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지고 있는 사형리 또 어떤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할 때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신앙을 베풀 때, 전도할 때 거의 99%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논리로 밀리면 논리에 밀려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 논리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논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굴복시키는 방법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앞에서 쭉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이 이상하냐? 왜 율법이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말을 바꾸죠. 내 형제들아. 감정에 호소합니다. 너희들이 왜 속히 이렇게 떠났느냐? 예전에 너희들이 나에게 눈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친숙하게 지냈던 너희들이 아니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호칭이 내 형제들아, 다음에 내 자녀들아. 이런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설득시키고자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웠을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죠.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해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이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 정말 해산의 수고로 그 교회를 세웠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너희들을 위해서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유대 기독교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그 거짓 복음과 나의 복음을 비추어 보아서 누가 너희를 위하느냐, 누가 너희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너희를 미혹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열심은 목숨을 걸고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해산의 수고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왜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라 복종이 더 편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편하십니까? 복종이 편하십니까? 간혹 그 엄마들이 학교에 시험을 감독하러 가시죠. 근데 무시험 감독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학교에서도 무감독 시험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무감독 시험. 감독이 없는. 그러니까 컨닝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살피는 그런 그 시험이죠. 신학교에서 시험 치면 컨닝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하면 주변에서 전부 다 핀잔을 주고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아주 경멸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치사하고 더러워서 컨닝 안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자율이 주어지면 그 자율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저는 아내와 밥 먹으러 가면 아내에게 묻습니다. 뭐 먹을래? 하고 자율을 줍니다. 그러면 그 자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내는 아무거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무거나가 여러분 진짜 아무거나일까요? 네, 감당 안 되는 자유이죠. 결국 싸웁니다. 그 아무거나 안에 한식, 중식, 양식, 일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뭘 선택해야 될지 제가 그 아무거나의 뜻을 이제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아내가 말하는 아무거나는 네가 알아서 내 마음에 쏙 들도록 선택하는 그거, 이게 이제 아무거나의 개념의 정답이죠. 사람들은 자유를 줄 때 자유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이 맨 처음 모세에게 가장 크게 화를 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을 모세를 향한 질책과 비난과 화를 내는 그 순간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 안의 배고픔을 즐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더 좋습니까? 배부름이 좋습니까? 자유가 좋죠. 네. 라면을 먹더라도 자유한 게 좋지, 스테이크를 먹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게 좋을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성은, 우리의 죄된 모습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복종을 원합니다. 종된 걸 원해요. 그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된 우리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종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뭐 안다고요. 늘 종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으로 있을 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종은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이 결정하면 따라하면 되는 거죠. 결정은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 일이 안 되었을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 되어도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던 열심히 하지 않던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냐 자유하냐, 종이냐 아들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복음의 그 중심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과 같은, 미신과 같은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남 뒤에 숨어서 결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그 뒤쪽에 숨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종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죄가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죄가 우리를 다시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종으로 있을 때 편합니다. 죄의 종이든 죽음의 종이든 종으로 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느낍니다. 그곳에 있을 뻔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곳에 종으로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는 이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도 율법의 종이든지 윤리의 종이든지 도덕의 종이든지 누구의 종이든지 종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 평안하고 종으로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죄의 소욕은 원래 우리가 있었던 종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죽음의 자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어서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은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수지 않으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늘 유혹당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더 풍성해졌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들이 결코 그들이 행한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것과 똑같다, 이렇게 안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슨 소리냐, 우리는 더 잘 믿기 위한 것이다, 더 바르게 믿기 위한 것이다, 더 확실히 믿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종이 되었다, 다시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달려가는 것에 집중하여서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갑니다. 주변의 사람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더 고집불통이 되고 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보니까 자기에게 더 귀속되어서 종이 되어서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인지 모르지만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피지 못하는 것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건 없는데 한참 제가 좀 이거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께 혼날 것 같은데 제가 트로트에 굉장히 좀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할 때, 찬송할 때 참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트로트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어떤 곡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거 진짜 찬양 같다, 복음성가에 뒤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라고 여기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위로받으려고도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아이의 어떤 좋은 일들이 또 생기면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상황과 내 어떤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이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에서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를 옥죄에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죄에서 자유하고 삶에서 자유하고 내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난,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은혜는 모든 것들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들잖아요. 우리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유의 은혜가 저희를 떠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하시고 그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 다시 죄의 자녀로 돌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